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 율법과 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육과 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체험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떤 그냥 이론적인 체험으로 끝난지도 모릅니다. 이론적인 것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확실히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이거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냥 성령을 받아서 방언 말하는 거, 방언 말하니까 나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구나. 이제는 나는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방법과 이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 거듭남의 체험들을 좀 더 깊게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지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율법과 복음의 율법과 진리가 너무 명확하게 분리가 돼서 더 깊이 체험해 가게 되고 내가 육체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 즉 육과 영을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더 깊이 영을 체험해 가는 것, 이것들이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분량만큼 더 깊이 그것을 체험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체험을 하는 만큼 믿음을 여러분이 침례를 체험하고 그 침례를 고백하는 날마다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내 안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육체와 영이 확 분리가 되고 율법과 진리가 확 분리되는 그 경험을 더 깊이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해가는, 마치 진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마치 흙 속에 있는 보석을 또는 땅 속에 있는 보석을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이렇게 닦으면 닦을수록 더 이렇게 그 본래 모습을 확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오늘 침례를 체험하고 내일 침례를 체험해 갈 때 그 침례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마치 한꺼풀 벗겨지듯이 그런 것이 벗겨지면서 이 보석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듯이 그렇게 보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진리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신약에서 사복음서 빼고 사도행전 빼고 바로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이 율법과 복음을 분리한 내용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율법과 진리를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 전후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 좀 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써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가 이제 목회 서신이 아니라 그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권면해가는 그 글을 쓴 것인데 거기도 그런 내용들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해 가고 있죠.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당장 히브리서의 그 많은 내용이 결국은 그 율법과 그 육체의 예법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실상이신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침례를 체험하면서 경험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율법과 진리를 율법과 진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지 진리 아래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져 있는 거예요. 뭔가 많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이 율법에서 진리로 명확하게 마치 그 강을 건너시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분명한 이쪽 애굽에 있을 때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너무 구별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침례를 체험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명확하게 진리로 사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이방인.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한마디로 자기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만든 법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살든 자기 법으로 살든 이방인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든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는 백성.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헷갈린다고 할까요?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뭐가 율법 아래 있는 거고 뭐가 진리 아래 있는 것인가를 조금 여러분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율법 자체가 신령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법이 신령한 법이고 또 거룩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이방인들은 비록 셋 다 지금 모든 이 세 사람들 다 세 종류의 사람들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아예 영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 자체가 육신의 예법이지만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체험해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요. 율법대로 순종하면 어쩌든지 이 천사들의 어떤 그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법이지만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하게 돼요. 이들은 아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신에 소리 나와요? 육신에 속한 율법 안에서는 율법을 명령으로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영적 체험들을 합니다. 영적 체험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육신으로 체험합니다. 육신으로 이적도 체험하고 육신으로 신령한 것도 체험합니다. 이 율법 자체가 신령하기 때문에 육체 자체가 신령한 체험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과 비슷하다, 이런 영적이다. 여러분, 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영적이지만 영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영적이다. 아,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과 닮았다는 뜻이에요. 영을 닮았다는 것이지 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인 것은 체험하게 해요. 영적인 거, 육으로 영의 세계를 약간 느끼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이 예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수건을 둘러야지만이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얼굴에다 수건을 둘른 것처럼 마치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진리는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리 자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진리로 알아요. 영적인 것을 진리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상인 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합니다. 자다가 꿈에서 꿈을 꿔가지고 꿈을 꾸는데 꿈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지요.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또 꿈에서 여러 가지 환상 일어나는 일도 보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저는 정말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어떤 때는 그날 아침에 그날 일어나는 일을 꿈에서 보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뭐예요? 진리지 영적 체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체험을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 많으면 마치 본인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해. 영적 체험이 많으면 나는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남들보다 뭔가 굉장히 많은 체험들 하니까 그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율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영이에요. 오늘 이 영은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육체 예법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감당하는 법이에요. 육체가 감당해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육체가 감당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신령하다 보니까 육체가 영적인 체험을 해. 그것은 다 비유입니다. 다 비유예요. 실상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실상이고 진리만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육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육체로 이 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내 속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영만 경험할 수 있고 영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 믿음도
믿음은 진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이 영으로부터, 영에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지 육체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체험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많이 보고 천사를 많이 보고 꿈을 많이 꾸고 환상을 많이 보고 꿈에서 계시를 많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육으로 많이 체험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영으로부터, 영의 진리가 얼마큼 영에 들어왔느냐, 진리가 얼마큼 영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지. 그리고 영에 들어온 그 진리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결코 육체로 체험한 것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 체험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체험이 많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믿음은 뭐예요? 자, 아니,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이 두 개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거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바로 예수가 진리고, 그리고 예수가 하신 일이 진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진리고 그 조체가 예수가 진리신데, 이것은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서 믿음을, 그것이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에 들어온 진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에서부터 내게 들어온 믿음이, 영에서 들어온 진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성령이 그 영에 들어온 믿음을 이끌어서 내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영적인 것과 영을 구분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자, 우리 8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뭐냐? 육이에요. 영적인 건 영이 아니고 육입니다. 영적인 걸, 영을 좀 비스무리하게 닮았을 뿐이지 그것이 나오는 실상은 다 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영적 체험이, 나는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 영적 체험을 했어. 영적 체험은 내가 죽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영적 체험입니다. 근데 이 영적 체험을 마치 내 믿음의 체험이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영에 집어넣어가지고 영의 생각이라고 착각한,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체험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영적인 모든 체험들은 내가 주인돼도 할 수 있는 체험들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오는 체험들입니다. 실은 여전히 내가 예수가 주인 되어서 나오는 체험이 아니고, 내 육체의 주인이 나로 있을 때도 얼마든지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영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체험하고 나라는 존재를 용서받고 내가 죽어서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체험하지 않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 안에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결국은 부활할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 율법에 열심히 있다가 어느 날 조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육신으로 가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들이 순간 하다가 없어져 버려. 꿈을 자주 꾸던 사람이 꿈이 안 꿔지든가, 또 환상을 많이 보던 사람 환상을 안 보든가. 그거는 원래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그런 체험이 사그라집니다. 그러면 믿음, 원래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도 사그라지는 거겠죠. 그러나 원래 믿음은 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믿음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온 믿음은 내가 예를 들어 육으로 체험이 육에 있는 것들이 내가 좀 꿈을 덜 꾼다고 해서 믿음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에 들어온 믿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 존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주인된 내가 내 육신, 내 자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나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체험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내 믿음, 침례를 통해서 고백한 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들어온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는 걸 삶 가운데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영에 들어온 그 믿음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체험하는 게 뭐예요? 침례를 통해서 체험하는 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체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참 이게 얼마나 참 이 적확한 단어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고백이 뭐냐? 침례인데,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실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과 하나님부터 살림을 받는 그것을 내가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마지막 부활할 때 그 연합된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그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에 부합돼서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말 이거 참 중요하게 여러분이 그동안 이 부분을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정작은 주인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타락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이 정확히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주인이 안 바뀌, 침례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영적 체험은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결국은 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 결국은 영적인 체험은 많은데 이게 거듭나지 못해서 침례를 체험하지 못해서 결국은 타락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는 목사, 집사님, 목사님, 집사님, 전도사, 너 교사 다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자기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해도
자기가 주인 되면 그게 곧 타락인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많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는 영적인 체험일 뿐이지 직접 진리가 내 영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신앙은 이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거지 육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을 영적인 존재, 육을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되세요? 육은 육으로 신령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야? 이 육신을 가지고 신령한 자 만들려고 해. 육으로서 신령한 존재 되게 하려고 해. 그게 종교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침례를 하나의 형식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침례를 그냥 교회 들어오는 하나의 의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침례가 의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안에 침례가 그냥 옛날 내가 교회 올 때 받은 물수에 들었다 나온 침례로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심각한 겁니다. 왜? 구원이 없으니까.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신 거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뭔가 신령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침례가 강조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는 날마다 침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오직 살아야 된다. 맨날 모일 때마다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않느냐. 세상 사람과 다르려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좀 갈고 닦아야 된다. 우리를 하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얼뜻 볼 때 좋은 말이에요. 얼뜻 볼 때는 좋은 말 같지만 그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침례가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도 없어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행위를 강조하면 결국은 그는 영적인 것 같지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를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침례를 모르니까, 침례를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남들에게 본이 돼야지. 남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리고 또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맞아.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해야지 하고 그것을 따라다 가다 보면 침례를 잊어버리고 영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 뭐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례받으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 자체가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겸손한 자의 모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혼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이 아픈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진짜 알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자만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어요? 확실히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잘 속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은 죄사함 받고 죄인인 걸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정말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침례받아 정말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으로 많은 영적인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육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영적인 것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닌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이 귀한 복음 안으로, 어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귀한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이 죄인임을 분명히 체험하고 침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장사하여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성령의 사람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에 속해 영적인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